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7조.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지만도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구별하셔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오늘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의 삶으로 살아왔더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 속에 품지 않아야 할 생각, 품지 않아야 할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면 우리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갛게 씻어주시며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갖가지 여러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온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자가 있더라면 말씀을 들을 때 빛으로 다가오셔서 삶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왔다면 주여 말씀을 들을 때 그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눈이 있는데 세 가지 눈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육신의 눈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 심안의 눈이 있고, 세 번째는 영안의 눈이 있다 그래요.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이고, 또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보냐면 마침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어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그 사물 속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영안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아무리 육신의 눈이 있어서 세상 것은 잘 보지만 영안이 딱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으면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 사람이 감성이 없구나.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의 눈이 닫혀져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 정말 적은 것 속에서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앞주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요나의 표적을 이 마지막 세대에 줄 수밖에 없는 표적이다. 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악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 건너편은 어디로 가시냐면 베세다죠. 베세다로 가시는데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떡을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떡을 한 개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떡 가져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수군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들은 이 외식주의를 주의해라.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으로는 신앙이 있는 체하지만 속에는 썩어있는 뼈, 회칠한 무덤처럼 마치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주의, 이것을 주의해라. 그리고 헤롯의 이 누룩을 주의해라는 것은 세속주의죠. 너무나 세상적인 것, 이것에 의하여서 하나님까지 버리는 이런 세속주의를 주의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이 깨닫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더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남게 했더냐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미리 지금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강론해 가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반적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 때문에 수군거렸다고요? 먹는 문제, 빵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어디에서?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면서 배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이 속에서 먹는 빵 하나의 문제를 놓고 지금 제자들은 수군거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앞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이렇게 우둔해요?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었어요? 떡 때문에 그래요. 먹는 문제.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먹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의 마음을 치중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둔할 수밖에. 왜? 모든 관심을 먹는 데다 쏟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지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무지까지 일어나요? 옆에 계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도 한번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사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계산하고, 누구처럼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계산했던 것처럼 마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코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지는가. 이것은 뭐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선 먹는 문제, 빵 문제만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늘 먹는 문제 갖고 계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결론이냐? 영적 무지다. 아셨죠?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예요? 32절 33절 이방인들이 염려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어디로 오셨어요? 22절에 벳세다에 오셨어요. 이 벳세다에 오시는데 이 달마누다 지방을 지나셔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셨는데 이 벳세다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요단강 동편 지방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당시에 누가 이 벳세다를 지배하고 있었냐면 구역에 통치하는 구역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헤롯 빌립이 이 벳세다를 통치하는 구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면 이 마가복음 6장 31절로 44절과 누가복음 9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 벳세다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지역이에요. 사건이 있었던 지역. 그뿐 아니라 이 벳세다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오셔서 정말 많은 권능을 베푸셨거든요. 이 많은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를 놓고 책망을 하셨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벳세다를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맹인,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소경 한 사람, 소경은 누구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목적이 뭐예요? 손대시기를 구했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손대시기를 구했다는 것은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져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쨌어요?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 나옴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맹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맹인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맹인이 누구에게 온 거죠? 예수님께 나왔죠. 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 예수님께 나왔음을 볼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자포자기가 정말 인생을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입장을 우리의 입장으로 끌어온다. 앞을 보지 못한 내 인생이라면 어떠겠어요? 삶의 의미를 아마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 맹인을 돕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온 거죠. 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뭘 했냐면, 여기 22절 하반절에 보면 손 대시기를 구했다. 이 만져주심,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간청한 거죠?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간청을 한 거예요. 뭐 해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간청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은 어디에서 이 나온 결과일까?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 앞에만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면 이 맹인이 앞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밀고 나가잖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째요?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 이거 될까 안 될까 확신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것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맹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누구에게도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죠.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째요? 긴가민가한 그러한 상황.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강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좀 갑자기 제자들이 뭡니까? 이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서 벳세다로 배 타고 오면서 떡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딱 도착하셔서 이 사건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절대 한 부분만을 보지 말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심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일까?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봐요, 여러분? 나는 제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제자들이 아직도 뭐예요? 둔하잖아요. 먹는 문제로 눈은 떠져 있지만 영적인 소견이잖아요. 주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친 사건을 이 벳세다에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제자들은 어쨌어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지요. 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속닥속닥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기억도 하지 못하냐? 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하도록 이야기하죠? 오병이어의 사건, 또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7병이어의 사건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왜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분명히 눈으로 봤거든요. 누가? 제자들이. 그러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을 알지 못한 상황 속에 두남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다. 너희들은 그 말을 해요. 너희는 영적 소경이 아니냐. 눈으로는 눈을 떠서 세상 것은 봐요. 눈을 떠서 떡 한 개밖에 없음을 보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된 자. 누가? 제자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비록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영적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맹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손대시기를 구할 때에 25절 말씀해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의 기도를 통하여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을 고쳐요. 자,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고치는데 첫 번의 사건이 23,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때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보인다고요? 나무로 보인다.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확실히 볼 수 있는 인식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눈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래요? 확실히 볼 수 없어요. 인식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한 인식 변화가 없으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된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2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다시 안수해 주었더니 밝히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러면 무엇과 연관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의 문맥을 쭉 훑어보면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희미해지려고 해요. 눈을 떠서 화면이잖아요. 두 번째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또 보여줬어요. 그럼 눈을 팍 떠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못 보고 있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 기도했을 때 눈은 떴어요. 인식 변화가 왔어요. 그러자 분명한 비유가 어때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해줬더니 분별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희미해져 갖고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 이것 해도 맞는 것 같고 저거 해도 맞는 것 같고 이래도 된 것 같고 저래도 된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인식 변화가 없잖아요. 내가 밝히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거 먼저 해도 되고 저거 먼저 해도 되고 똑같은 상황. 이건 뭐예요?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식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 나무로 보이는데요. 아니 이거 해도 되는데요. 아니 저거 해도 되겠어요. 아니 오늘 나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어요. 아니 내가 바쁘니까 세상으로 나가도 되겠어요. 뭐가 다르네 말. 뭐가 다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교회를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을 보세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 우둔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냐? 24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나무 같아요. 사람들이 나무 같아요. 나무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신앙이 완벽한 신앙입니까? 완벽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뭘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를 담당하셨음에 대한 믿음, 이걸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받음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요.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조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인식의 변, 완벽한 우리 신앙의 눈이 밝혀있지 않으면 험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 말도 들어보니까 긴 것 같고, 저 말도 들어보니까 긴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믿기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불안한 거죠. 불안정함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식은 있어요. 눈은 떴는데 인식은 있지만 그것은 완벽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하게 인식의 변화가 완벽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셨죠? 불안정하니까 흔들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 그건 불안정합니다. 믿음이 완벽하지는 못한 거예요. 짜증 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맞춰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인생의 제일 기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 신앙의 눈이 열려지면, 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는 보이죠.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완벽하게 본 눈이에요? 완벽하지 못하게 보는 눈이에요? 완벽하지 못하죠. 아직까지. 두 번째, 예수님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안수하셨습니다. 자, 안수하셨을 때에 그가 이제 밝히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제자들이 눈을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셨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누구라 그랬죠? 유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말했던 것,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식하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봐요? 유력으로 보고 유력에 다 이렇게 설치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뭡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딱 기도해 줘서 눈을 떴을 때는 이제 뭘 봤냐면 한번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본지라. 모든 것을 밝히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모든 것을 밝히 봤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뭐처럼 보였죠? 나무처럼 보였죠. 그런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여졌던 것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인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인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것들을 봤다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 맹인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눈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눈이 떠져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자, 제자들의 이 둔함과 맹인의 눈을 떠서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뭘 보겠어요? 그것은 우리도 제자들처럼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그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찌해야 된다? 명확하게 눈을 떠서 인식의 변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우리 주님이 베세다에 오셔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과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의 그 우둔함을 깨우시고 눈을 밝히시는,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 사건 이후에 맹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후에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인식이 변화가 와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뭐예요? 인식이 변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 해야 되겠어요? 눈이 떠져야 돼요? 안 떠져야 돼요? 떠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